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간절하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결국 초대교회와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세워진 것이 뭐다?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제자들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게 뭘까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볼까요? 질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은 알아듣는 언어다, 못 알아듣는 언어다? 알아듣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즉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그들의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담임 목사 마시라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이 언제 쓰임을 받느냐? 이 컵에 물이 담길 때죠. 이 컵에 물이 담기지 않으면 저는 이 컵을 본체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BMW 차량을 누군가 선물했다 할지라도 그 BMW 차량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차라리 소형차 기름 빵빵하게 들어있는 차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로 충만해지는 거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그럼요,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답시다.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의 모국어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제자들의 방언으로 주의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쉽게 말해서 방언이 임했는데 그 방언이 120명의 문도들 각자에게 다른 언어들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나 방언해, 나 유창하게 중국어 방언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각각의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전파될 것임을 나타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공관절 수술 받아도 그 인공관절이 뼈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인공관절 했네, 인공관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요, 복음 전파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일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우리 어르신 봄나들이를 가는데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지금 최욱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총여선교 회장 회원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내일 가가지고 말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오른쪽 갑시다, 뭐 오른쪽 가야 되는데 꼭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띄워놓고 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둘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단순히 다른 언어로 뜻모를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죠. 방언은 결국 무엇을 하는 언어냐라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영어를 한다, 내가 독일을 한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섯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다섯 손가락.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배웠나? 교회 학교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있습니다. 따라해요. 간구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다섯 손가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김집사 김샌다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강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냥 입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려다가 깼어 방금. 입신 들어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시고, 로또가 다 당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30초 걸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나 방언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증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쨌든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입술을 통해 막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정성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언기도 다 받았죠? 다 까먹었지? 그때 내가 녹음해 나르고 했어야 되는데 정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 기도는 뭐죠?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손호지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이게 191장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91장.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요, 성경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축약해 놓은 거. 191장 펼쳐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찬송가 가사를 읽어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문에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면, 야, 기도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19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쫙, 이럴 때 좀 가리 끓는 소리 해도 돼. 성령 쫙만하게 해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교육자들도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사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들도, 우리 김영심 사모 빨리 뇌경색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말이야. 담임 사모가 신방 다녀야 될 거 아니요. 아파가지고 저렇게 방학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야. 보통 열심히 하는 사모가 아닌데 말이야. 우리 기도가 약한 것 같아. 기도하고는 있지? 담임 사모에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끼리 그냥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자,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말 그대로 이 눈이 온열 동태눈처럼 팀이 해가지고 왔다가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눈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 거야. 에이그 아멘 하는 거 힘들겠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막 아주 눈에 불이 막아가지고 그냥 눈에 띄게만 해봐라. 그냥 사람 붙잡고 그냥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않으려면 절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이런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장로 권사들이 금요 성령 기도에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셋째 봅시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셋째 읽어봅시다. 세술에 취한 듯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을 합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한 것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본 경험 있죠? 뭐 아닌 척해도 누군지 나 다 알아. 여러분, 술 취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술 취하면 어때요? 기분 무지하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술 취하면요, 사자하고도 싸웁니다. 물론 잡혀 먹지만 무서운 게 없어요.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요, 술 취하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하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겠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겁나는 게 있다 없다? 두려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칩시다. 191장 찬송가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기뻐요, 기뻐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 무척 좋지. 근데 왜 표정이 그래? 그냥 똥 씹은 얼굴하고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배당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주님의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에 모욕과 고난이 따른다. 그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상급이 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 봤어요? 네? 지옥 봤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자,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놨는지 다니엘은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어요.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한 듯이 보였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말의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경 제1감리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그냥 잘근작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복 못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언어를 바꾸란 말이에요. 언어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요, 소련이 먼저 그 강아지를 달에다 보내가지고 그 강아지가 달을 이렇게 돌아서 왔어. 그게 뭐더라? 스누피인가 뭔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케네디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그랬다고요. 아무도 안 믿었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달나라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부터 언어가 바뀌시란 말이에요. 말이 바뀌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고, 새벽기도에 10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고, 작년 500명, 750명, 1000명의 교회로 부흥하니 더 부흥하여 시골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가는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냐면요, 가나다라로 하면요, 감리교단에서 앞에 있어. 우리 교회가 이름만 앞서지 말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으뜸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각각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